우리 앞뒤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네요. 자, 앞뒤 성도님들에게 또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한 주일 전인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질 것인데, 바라기는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별로 주님의 행적을 쫓아 갈 때에 주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일별로 행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진 것을 회복시키는 주간이라고 할 때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의 그날에 이 한 주간 강력히 기도하셔서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바로 이 종려주일 절기인데,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바로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사건의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한 주일 동안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다 뭐하고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강력한 역사들을 통해서, 능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의 옷가지를 벗어서 땅에 다 깔면서 환호했다 그랬어요. 이 종려 가지를 왜 흔들었냐 하면, 이 종려 가지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꽃들이 보면 의미하는 바가 있듯이 이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영광, 기쁨, 승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 바로 이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환영식의 입성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일진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축복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쓰여진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주님이 타고 오신 쓰임받은 것이 뭐였다고 기록합니까? 낙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여진 것은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특별히 어떤 나귀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나귀라고 기록하죠?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아니한 어린 나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쓰임받은 어린 나귀는 왜 쓰임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도 어린 나귀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쓰임받은 이 어린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순결하고 성결한 것을 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어떠한 것도 때묻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 때묻지 아니한 그런 성결하고 순결한 것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바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쓰이면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나타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적을 못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아무리 이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적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되었다는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뭘 말하죠? 주님과 따라다닌다고,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역사하게 만들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맞죠? 목사라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안에 준비됨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릇을 준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깨뜨려진 것을 다시 회복하세요.
이건 무조건 앉아갖고 주저리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는 확신하기는 이들이 기도한 것은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 기도였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완전히 물러갑니다.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할 때, 거룩하고 성결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임함을 위한 성결의 기도를, 거룩의 기도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 있는 것이 죄 없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듯이 바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으니 거룩한 자의 준비를 그들은 한 것이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삶의 성결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성령은 임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왜 부르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가나안의 정복은 승리고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신을 신고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오물을 묻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걸 묻혀 나오지 말라는 건 단순히 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때를 묻혔던 것을 다 벗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에 내려가서 늘 기도하고 같이 올라오잖아요. 성가대에 내려가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되지 아니할 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될 때 우리가 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힘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다. 제가 금요일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같다 하는 거예요? 고무장갑 같은 인생입니다. 고무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뭐가 들어오면, 손이 들어오면 역사하듯이 우리는 종이장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벽에 붙으면 이거 아무나 쉽게 찢지 못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담을 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막연하게 신앙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초청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온갖 더러운 죄 다 짓고 음탕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미움에 가득하고 원망에 가득하고 죄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초청한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은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덤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영광은 덤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동화를 읽었을 때 그 동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동부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동화에 보면 앞에 토끼가 막 달려가는데요. 토끼를 본 모든 짐승들이 다 달아납니다. 근데 토끼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나를 보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토끼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의시되면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내를 보고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갔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토끼 뒤에 호랑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대충 밥 3끼 먹고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의 수많은 눌림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인지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이고 오늘 이 충성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과 성결로 구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어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무엇을 위한 진실성 검증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선순위와 순종 우선순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대한 얘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 경험보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믿음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한 겁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언약한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뭐요? 떠나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경험했던 가지고 있던 상식 지식 이것을 하나님보다 뒤에 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의존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네가 진정 이 축복의 언약을 거두기를 원하고 성공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네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둘 수 있어야 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도 아브라함은요 절대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선순위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답니다. 어떤 중심?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중심,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 중에 가장 출중하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 부름 앞에서. 그는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주부님들 많이 있으신데 요새 주부가 따로 없어. 남자도 주부요. 제가 우리 아파트도 많이 봅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남편들이 또 살림 사는 분도 있고 요새는 그런 경계가 없어.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시장 가면, 재래시장 가면 재래시장의 묘미는 뭐예요? 깎는 거잖아. 깎는 거. 거기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딱 가게에 이제 과일을 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딱 보면 사과가 굉장히 좋은 게 한 4개 담겨서 10,000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 딱 4개를 보고 나서 마음에 뭔 마음을 품어요? 옆에 조금 허름한 사과 하나 얹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집니까? 그래 딱 보니까 야 조금 허름한데 저것도 한 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하나 싹 당겨갖고 여기다 엎으면서 아이고 아줌마 이것도 같이 줘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장사하는 아줌마가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리 싫은 소리를 팍 해버렸어.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그 경우가 없냐고. 그저 그냥 안 준다 하면 될 걸 굳이 그래 썩낼 필요 뭐 있냐 이거야. 그럼 화가 나버렸어. 그러면 이 사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팽기치고 내 딴 데 가서 보고 온다고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가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 옆에 가고 성질나서 더 좋은 데 가지 했는데 갔는데 아무리 옆집 가도 그만한 사과가 없어. 이제 다시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요 안 가요? 안 먹어 뿌지. 이게 인간이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필요해서 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마음 하나 건드리면 그걸 안 해버려 인간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뭘 다스린 것 같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최고라고 말해요. 성경은.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디서 보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가 굉장히 공경에 취한 골리앗과 전쟁에 있을 때 다윗은 나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갖고 골리앗 무찔러서 그의 이름을 더 높여준 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골리앗 무너뜨렸다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 하나 했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보인 척하고 코를 이렇게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짓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 알죠? 되게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끔끔한 데 들어가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조금 있어야 보입니다. 그죠? 딱 들어갔는데 안 보이는데 다윗은 깜깜한 데 있으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뭐를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도려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던 이유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지 않아. 이때까지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인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내 감정보다 상황보다 하나님 우선주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플러에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탐방을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 크리스탈 처치, 은혜 한인 교회, ANC 교회 막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어. 파사데나 장로교회 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었어요. 제 수업 중에도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그때 당시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5천 명이면 어마무시합니다. 한인교회가 5천 명 모이면 어마무시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60 언저리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제가 곧 이제 그 나이에 갑니다만서도 어쨌든 그분을 볼 때 엄청 촌스러웠어. 어휘력도 생김새도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어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째서 저분이 5천 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봤잖아요. 갔더니요, 처음에 그 목사님 보고 놀래고 교회 가서 2번 놀랬대. 교회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규모가 엄청나더라고.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공원도 있고 신학교도 있는데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대단했습니다. 정원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 메시지에 어떤 은혜가 있나 싶어 앉았는데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영 별로 시원찮더라고. 난 더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째서 이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한 학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의 중심.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은요, 하나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사역 잘 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서 부교육자 할 때 실력으로 굉장히 열심히 부용 잘 일으켰거든. 많은 방법도 동원하고 그때 당시 하지 않은 오만 걸 내가 다 동원했어요. 한 20년 전에 빔 프로젝트 쏘아가면서 교사회 진행하고요. 그때는 그런 거 아무도 안 할 때야. 제가 그때 그런 자료들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하면서 그 자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보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만 해도 나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기술, 학력 이런 걸로 목회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도 뭐 서울로 치면 중형 교회밖에 안 됩니다만 부산에서는 2,00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로 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도요 참 설교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 이 목사님 설교는 전차 설교라고. 이 목사님은 오늘 내 설교를 인터넷으로 안 볼 줄 알고 지금 공개하는데 이름을 안 해도 그분은 혹시 알까 봐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서도. 왜 전차 설교냐? 서론본론 결론이 따로 없어요. 졸다가 들어도 한 마디만 들으면 그냥 은혜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은혜스럽다 그래요. 내가 졸다가도 항상 은혜 하나는 건지고 나온다고. 근데 그분이요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정말 촌스러웠어. 이상한 언어, 내가 입에 지금 담기도 거시기한 언어를 엄청 썼습니다. 나는 신기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분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을까?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할 때 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의 진짜 진면모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한 교구를 맡을 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그 한 교구만 한 300명이 됩니다. 그 300명 교구를 맡으면서 한 번은 그 교구 가족 중에 한 분이 가게를 개업했어요. 빵집을 하나 개업을 했는데 그 빵집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목사님하고 신방 받기를 원하니까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조율하면서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에 보통 이제 날짜를 잡으면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한 주 전에 전화하고 하루 전날도 전화를 확인을 합니다. 내일 목사님 모시고 그 신방 가는 거 별 문제 없죠 집사님? 그러니까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모시고 갔는데 가게 앞에 딱 가서 내가 당황을 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안에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탁가총 당당당 쏘고 막 엉망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 목사님을 모셨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집사님이 예배 드리자고 또 와 있는 거예요. 막 갈팡질팡 하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자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한 귀퉁이에서, 저기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한 귀퉁이에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불편한지.
그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 나는 어차피 뭐 설교 안 하고 그냥 이따가 기도시키면 기도만 하는 거니까, 부교육자는.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 예배가 마친 뒤에 운전을 하고 목사님을 뒤에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거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웃어지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김 전사, 나는 괜찮아.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에 있을 때, 김 전사,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의 실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 네가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강력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요,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한국 땅에는 싸늘하지만 아직도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 딱 보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나도 그거 보면서 반성했다니까. 회개했어. 그 장면이 뭐냐면 한 목사님이 걷지 못하는 한 환자를 놓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다리가 짧아. 근데 그 유튜브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데 그 다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쑥 자라나.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 그거는 그 나라에 있을 법한 얘기죠.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아. 상식이 너무 많아. 경험이 너무 많아. 우리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미국 수업할 때 한 옆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인데 안식년을 얻어갖고 공부하러 들어온 거예요. 다음에 내 안식년도 좀 보내줘봐요.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그분이 보니까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도 넓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나도 사모한테 장학금 받아갖고 사는 주제에 그냥 밥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 제가 대접하겠다니까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행색이 좀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겠다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한번 섬기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기어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오기 전날에 2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LA까지. 왔는데 그 전날에 거기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먹는다니. 그럼 무슨 경험을 했냐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원래 한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만? 한 5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식사가 1000명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식사가 모자라 안 모자라? 모자라. 근데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사람들이 상당히 성숙했네. 그걸 1000명분을 5명씩 나눠 먹었단 말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까 싶다. 성가대 늦게 마치고 내려가면 반찬 남겨놓은 안 남겨놓은 다 못 보고 느껴. 근데 그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남겨놓는다고요?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이? 어림도 없어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집회 가운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어디에? 예? 메고 온 거요. 들것에 메고 온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 전에 목사님이 죽은 자도 하나님이 주님이 살린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죽은 자를 메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이 죽은 자를 어째 살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다리가 자란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게 이래 생각했죠. 목사님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놀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저 죽은 자 어떻게 살리노? 살아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보고 놀란 거예요. 소름이 돋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감격 때문에 제 수업 받으면서 그게 막 벌벌 떠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식과 경험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 제 선배 되는 세월에 신앙을 했던 분들은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이미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시대에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한테 뭐라 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라 입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날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내 삶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히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게 다 여러분한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그 어떤 땅의 자식과 재물과 경험과 지식과 사랑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삼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하여서 드려진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들 건너편에 가서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오라.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데 물으니까 그냥 가서 내가 쓰겠다 하면 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진짜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킨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냉큼 내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새 어떤 광고도 있대 보니까 그냥 내어준 거요. 자원해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린 것을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요 구별되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고요? 원문에 드렸고 드렸던 이로 기록되어져 있어. 우리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가인의 예배는요 드렸고 드렸더니 습관적 예배, 구별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 실패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자원함이 없는 율법적 태도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말씀을 지키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 뭐예요? 구별됨이 없이 드린 겁니다. 이 자원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의 핵심을 기록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너희가 자원해서 드렸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자원해서 내어드릴 때 그것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원할 때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무릎을 내어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재물을 필요하다 하실 때 자원하여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무를 심게 하고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필요로 할 때 자원해서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또 자비를, 긍휼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치유와 회복을,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 사랑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쓰지 않아.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 전부를 드렸다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다입니다. 자원해서 드렸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과부보다 훨씬 많은 걸 드렸어. 저 성전 함에다가 그들은요, 일부러 지폐가 있는데 동전을 바꿔갖고 들었다니까. 왜? 그냥 헌금 주머니처럼 하나 가지고 와서 딱 대고 붓습니다. 어떻게? 쫙, 뭐야, 오락실도 아니고 잘 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 안 쳐다봐요?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헌금 많이 드렸네. 과부는 드릴 때 두 렙돈을 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어. 그런데 그게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야. 어떤 마음입니까? 자원하여서 전부를 드린 마음이었습니다.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고 부모고 다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베드로가 모른 척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서 치유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통했다는 말이에요? 교통 안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가정사의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고 기록했지만 거기서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자원해서 드렸다. 우선순위와 중심과 자원함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는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결하게 만드세요.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바꾸십시오. 회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인들은 회개 너무 안 해. 앉자마자 기도 못한다. 그 기도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한다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대뜸 앉아갖고 바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턱대고 앉아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적어도 1, 2분 5분 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라고.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죄로 덕지덕지 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나와야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우선순위, 절대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구원 사역의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